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복된 주일 됩시다.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끝나지 않고 정말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로드스데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의 날, 누가 주님이시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6월 3일, 한 달 반 남았죠. 상암경기장에서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집회를 합니다. 벌써 50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자 웨럴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분이 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할아버지잖아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늘 자기한테 웨일 언젠가 말이야 신문에 빌리그리암이 죽었다고 날 거야. 빌리그리암이 죽었다고 신문에 이름이 나오거든. 너 믿지 마.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다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라고 늘 얘기했다고 하지요. 그저께 얼마 전에 서세훈 씨가 돌아가신 것 보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하지요. 그 어린 딸들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70 살고 건강하면 80 살다가 어떻게 살아지요? 바둑바둑 살아가지요. 인생은 정말 바둑바둑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둑바둑 살지요.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둑바둑 살다가 만약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끝난다면, 한 주먹으로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것입니까?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 때문에 인간이 죽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시고 확인케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비실비실대면서 기죽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돈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다시 부활한 그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부활의 능력과 함께 이 땅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두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제자들도 죽을까 봐 문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삶이 두려울 것이 있지요.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자, 오늘 성경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을 그러면 내가 너 죄 사할게 우리가 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느냐 그 뜻이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죄는 하나님만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만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잃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죄는 주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독일 고백교회 마틴 니뮬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아주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분이었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간섭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악마다 생각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건 마귀다, 저건 죽어야 된다 해서 암살 기도를 했던 분입니다. 급진적이죠. 그러다 게슈타포에게 발각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8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겨우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에 의해서 이게 풀려난 분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울분이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풀려나자마자 독일에 대해서 게슈타포 나치 정권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큰 소리를 높일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책을 하나 써냈는데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책임 고백서의 핵심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전쟁의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 소리예요? 전쟁의 책임이 히틀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는 거예요. 그렇게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분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분이 전쟁의 책임이 히틀러가 아니고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잠을 잤다는 거예요.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본인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목회자니까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뒤에서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애절한 탄식소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들리는데 하나님,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애절한 탄식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듣던 목소리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정말 아돌프 히틀러가 신음소리를 내면서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애절하게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7번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밀러야, 너는 목사로서 히틀러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악의 축이라고 죽이려고만 했지. 언제 너는 그를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 줄 알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죽이려고만 했지 언제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 맞습니다. 전쟁의 책임이 히틀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나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이들이 출세했습니다.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명예롭게 이 땅을 살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서야 되는데 그때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는요 저에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점수 잘 맞으라고 했어요, 출세하라고 했어요, 돈 벌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 제가 듣지 못했어요 라고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너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먼저 믿은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주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내가 먼저 믿은 자가 되어진 것이, 내가 은혜를 먼저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너보다 예수 먼저 믿었어 이 사람아, 내가 너보다 이 교회 먼저 오래 왔어, 내가 교회를 창립했어, 내가 얼마나 긴 일을 했는 줄 알아? 자랑할 수도 있으나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회개케 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라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겐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 끝은 허망하고 헛된 것이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가족이라도 자녀들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게 하는 은혜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24절에서 25절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참 어렵죠.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닌 주님이 선택받은 제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도 보고 말씀도 그만큼 들었잖아요. 얼마큼 더 듣겠어요. 거기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도 3번 보았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를 살리시는 그 눈을 그것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과부가 나인성 과부가 젊은 아들이 죽어서 막 통곡하고 있을 때 그 관을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청년이 일어났거든요. 거기다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을 때 나사로가 부활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온 것을 눈으로 똑똑히 옆에서 봤잖아요. 누가? 도마가. 아니 그 정도 됐는데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맞지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라도 했어요? 그 말씀을 듣기라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어진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딴소리죠. 지금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거죠, 제가.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나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정직함과 솔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고 솔직한 도마가 칭찬받을 만하지요. 예수를 믿어도요 정직하고 솔직해야 나중에 은혜라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솔직하기라도 해야 나중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위선적이 되고 거짓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겉으로만 자꾸만 믿어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은혜 받을 기회도 없어지고요. 나 스스로 자꾸만 속이면 내가 위선적이 되어서 위선의 껍데기만, 종교적인 껍데기만 자꾸 늘어나고 지식만 늘어나지 진정한 부활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하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놓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자꾸만 자기를 속이고 위선적이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재앙이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가 뭐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절대 진리가 뭐냐. 그래도 그때는 절대 진리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에 와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 진리 없어요. 다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그럼 진리가 뭐냐 할 때 현대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예요. 또 하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게 진리라고 하면 다 진리를 가지고 서로 좌충우돌 해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뒤죽박죽되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절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타락해도 타락한 줄 모르고 원초적으로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모르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 보면서 가끔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개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개딸? 이해가 됩니까? 개딸이? 우리처럼 조금만 신문만 몇 개 비교해 봐도 이게 잘못된 걸 분명히 알면서도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진리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남은 상관없어요. 정당들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 되기까지는 그래도 가치관도 있고 뭔가 바른 걸 걸어갈 것 같아서 찍어줬는데 국회의원이 딱 되고 나서는 그렇게 좋은 대학과 그렇게 좋은 가치관을 가졌으면서도 정당에 맹종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정당이 하는 건 다 옳고 남의 정당이 하는 건 다 싫은 거예요. 반대하는 것이 능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겁니다. 악한 본성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뭔가 하면 푸틴 대통령이 전장에 가서 뭘 가지고 갔는지 헬기를 타고 가서 요만한 거 쪽지 같은 가방 같은 책 같은 걸 하나가 펼치면 거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걸 그리스도의 성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가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가서 전당에서 위로한다고 이게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보여주면 주고 선물로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소련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짓된 명분 내세우고 전쟁 일으켜서 세계를 고통에 빠지게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게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냐는 거예요. 거짓과 악으로 사로잡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데올로지를, 공산주의 이데올로지를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내세워서 장기 집권하면서 시황제처럼 독재자로 군림하는 시진핑 같은 분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요. 공산주의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세계 패권 물론 쥐고 사는 게 좋겠지만 자국적 이기주의를 내세워서 세계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미국도 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악함 때문에 오지요. 얼마 전에 한 젊은이들이 몇 사람이 전세 사기 당해서 죽었잖아요.
정말 너무 슬프고 통곡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전세 사기 쳐서 돈 번 사람들은 아마 벤츠 타고 다닐 거예요. 골프 치러 다닌다고 돈 벌었다고 자랑할 수도 있죠. 그 사기꾼들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면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보십시오. 결혼 전 동거하는 게 무슨 문화예요? 무슨 사회적 흐름이라고 그래요? 시대 흐름이 동성애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방송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웃고 히히닥거리고 생각이 무디어져서 무엇가 진리인지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리이고 부활의 증인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죠.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래서 인간 사회는 점점 더 원초적인 죄악의 본성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진리를 거스리고 타락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도마가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믿었을까? 그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진정 믿느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성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부활이 믿어지는 선물을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도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였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할 때 한 제자가 주님 가면 우리 죽습니다 할 때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고 열정을 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부활하신 주님의 일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기 욕구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중심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안에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거 잘하셨고 교회 생활하는 거 잘하셨지만 이제 해야 될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보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근데 주님이 감사한 것은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옆구리를 한번 봐, 만져봐, 이렇게 한번 손에 넣어봐. 그때 보십시오. 도마가 고백하는 말이 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 2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읽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이때 믿는 거예요. 이 제가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다녔어도 주님을 진정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지.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 내 중심을 위해서, 그래서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살아갔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말씀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 것은 무슨 불법을 많이 행했기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뭘 잘못했기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라고 한 것은 네 뜻대로 살았지, 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했지 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가치관 따라 신앙생활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네 중심적으로 산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이때 변화됩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이때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살아도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점점 더 악한 마귀가 네가 하나님같이 돼, 아담에게 한 것처럼, 이브게 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야 돼, 그것이 인생이고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소리에 듣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늘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 살아가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고백한 도마가 변화되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온전하게 믿었던 이 도마는 페르시아로 복음 전도를 떠납니다. 고생하면서, 페르시아가 이란이지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갑니다. 어디까지? 페르시아를 지나서 이란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마리우폴 가면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도마 순교 기념교회 안에 저 밑에 지하실에 가면 썩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 보관되어 있답니다. 손가락 하나가,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만졌던 손가락이래요. 그래서 안 썩어가지고 거기 있다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듣게만 들었지. 여러분이 혹시 여행 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제가 사진 하나 찍어오시면.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네가 진리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진리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봐.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서세곤 씨처럼 우리처럼 기껏 살아야 70 살고 80 살면 한 줌의 흙으로 끝나고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린다고 해도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복이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돈 없다고 기죽어 살아가지 않아요. 실망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당당하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당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젊은이들은 투자하세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투자하세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모시고 사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누리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고, 요셉을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잘못된 신앙의 시대 흐름에 쫓아가지 마시고 변화를 받아서 도마처럼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며 복되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도마 이야기지요. 의심할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야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남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이라도 죄 용서 안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